성경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짓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님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것은 낙이 무엇이든 상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을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부터 예배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시간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8명이 시청 중이네요. 여러분 가운데 8명은 아니시죠?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어려운 때에 원망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누구 탓인가 탓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지금은요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책임은 나중에 묻고 지금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탓을 언제 잘했냐면 우리 임진왜란 때에 탓을 잘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 사람은요 백의종군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요 이게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셨다면 어디를 지지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 시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에 여당이 누구냐면 사도계당. 사도계당은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국회의장을 여당인 사도계당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국회의원들은요 바리새당도 있고 사도계당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바리새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습니다. 바리새당이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편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의 편이셨습니다. 내가 이 당을 따른다 저 당을 따른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열심당원도 있었거든요. 극좌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열심당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외받는 이웃들을 향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들을 위하셨다. 사도계당도 예수님께 욕먹었고요. 바리새당도 예수님께 욕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성향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면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목사님 저 말하는 거 보니까 또 뭐 좌파네 극우파네. 자, 그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리 말해도 머리가 나쁜지 제가 이해를 못 하셔요.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 이런 그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니타 내타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기도에 나왔지만은 성경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보도 말했고 내놓았고 일부 예배 때도 선포했는데 여러분 K타이 대화 핸드폰을 다 꺼내 보십시오. 자,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열으시고 밤 10시 22시 00입니다. 밤 10시를 맞추십시오. 매일 저녁.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반복 누르셔가지고 매일 체크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밤 10시가 되면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10시 딱 되면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잘못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코로나 사태에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밤 10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일본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밤 10시에 잠듭니다. 밤 10시에 지금 한참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마시고 딱 10시 되면요. 한마디라도 좋으니까요. 같은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요나서를 보시면 니느웨 성 이방 땅 아닙니까? 요나가 이 나라 망한 데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도 금식시켰습니다. 하면서 이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 동물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금식을 선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시간에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마음을 모두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람이 울리면요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같은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니까 우리가 반드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부터 2주 동안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 생각하고는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럼 됐지 뭐. 난 구원받았다 하고는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 그리고 다윗의 시편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이 책들을 또 평소에는 잘 읽지 않는 그런 책들일 수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생각들과 조금 다르게 이 전도서를 보시면 야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전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전도사들만 이 책을 읽으면 되는가? 전도하는 사람들만 읽으면 되는가? 오해를 합니다. 전도서라는 그런 제목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데 성경은 원래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어에 있는 제일 앞 단어를 뽑아서 제목을 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도서의 원어를 보시면 앞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코헤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헤레츠. 그래서 일본어 성경 가운데 신공동 번역입니까? 거기는 그냥 코헤레츠 노쇼, 코헤레츠 이렇게 원어 그대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전도자의 책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코헤레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전도자라는 뜻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 원어의 뜻은요.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으는 자. 자, 모으는 자라고 하면 이 전도자와 연관해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으는 자는 사람을 모아서 뭐합니까?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자, 설교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단계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모아고 철학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는요. 철학자의 책임이 철학자의 책. 철학책임 철학책. 성경 가운데에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일반 그런 철학 포함해 가지고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철학서다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아 철학서구나. 그냥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본 철학서이다. 신앙인으로 보는 철학, 인생 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전도서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인생이 무엇일까?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인생은 어떤 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것이 인생이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더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오늘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생각을 했고 미래의 사람들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IQ가 우리보다 낮습니까? 아닙니다. 뭐 핸드폰 이런 것이 없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역사책들을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철학적으로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생각 없이 보면 되는 것 이런 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늘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가 만물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들을 훨씬 풍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막 180도 뭐 죄도 안 짓고 아무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들 다윗이나 솔로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인가?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바울도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똑같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한 인생 철학들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책이 잠언이 있는데 잠언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인생의 지혜다. 이 잠언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전도서가 같은 사람인 솔로몬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실패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서 한번 추구해보고 살아봤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 솔로몬의 인생 실패 경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전도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해 아래서 우리가 해 위의 이야기 이 세상의 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이야기 이 땅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해 아래 사는 인생으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이게 한 27번 가량 반복되고 있는 것은 29번 가량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있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37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즉, 전도서에서는요, 해 아래서 헛되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다른 원리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한 개의 전제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다. 맞을 것입니다. 단지 솔로몬이 1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자체는요,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철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허무주의들, 인생은요, 다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죽음이 사는 것도 낫다. 근데 이게 이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죽는 게 사는 것도 낫다. 초상집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일반 철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주의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철학 가운데에 가장 솔직한 철학이 허무주의, 허무주의. 하나님 없는 철학 가운데 가장 솔직한 것이 허무주의예요. 이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사람이 쓴 철학책인데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전도서가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왜 모르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다는데 다 허무하고 아예 다 필요 없다. 뭐 일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으실 때에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도서의 내용 가운데에 솔로몬의 실패 경험들, 실패 고백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실패한 고백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아니더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것, 잘못한 것 그런 고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솔로몬이 철학적인 깨달음. 즉 신앙이 없어도 깨달을 수 있는 철학적인 깨달음. 우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그냥 지혜가 풍부하니까 인생에 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삶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아니라도 깨달을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장에 나오는 하나보다 둘이 낫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생각해 보면 신앙이 아니었던 일반적인 그 철학에서도 교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합동항이 낫다. 협동해서 세 개를 묶으면 이게 잘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요, 이솝우화나 이런 데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야. 이것을 또 솔로몬이 깨달았는가 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그러한 솔로몬의 깨달음이 신앙으로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100%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실 때에는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읽으셔야지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성경이니까 다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 다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도요, 전도서 안에서 일반적인 철학적인 깨달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죽는 게 낫다, 죽음이 낫다,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게 낫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이 솔로몬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깨달음에서 한 이야기인가를 잘 알고 파악하면서 전도서를 읽어야지 우리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라고 다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이 이상한가? 욥기서를 보시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사 가는 집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가.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의 말씀들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 우리가 그 분위기와 문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서는요, 문맥을 보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으실 때 이것은 이 솔로몬의 실패의 고백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일반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철학적인 깨달음이다. 이것은 그러한 신앙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의 경험이고 고백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전도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장에 나오는 모든 헤아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일반적인 깨달음 아닙니까?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깨닫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것도. 다 허무주의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장을 보시면요. 솔로몬 자신이 한 실패의 경험들이 나옵니다. 2장을 보시면. 그럼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즐거움이 뭘까?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시도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술. 2장 몇 절입니까? 자, 1절에서 내가 시험 삼아 내 인생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마음껏 즐겨보자. 라고 이제 생각하고는요, 합니다. 2절에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 쓸 때, 웃는 것이 미친 겁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깨닫는 철학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죠? 뒤에 또 말과 다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지혜를 갈망해 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지혜를 갈망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매일 술 마시고, 낮 술 마시고, 밤 술 마시고, 여러분 술로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술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자꾸 이 말을 제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적이 솔로몬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친구들과 먹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술 먹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술 먹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의 낙을 알겠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밤새 놀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죠? 인생이 술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말도 하고 할 수 없는 행동도 할 수 있고 막 용기도 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막 보낼 수도 있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거의 제가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솔로몬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술로 채워보려고 했다. 오늘날은요, 이때는 뭐 마약이 없었으니까 마약이 있었다면 마약도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우리가 중독이 빠지는 것, 뭐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막 채워보려고 해봤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사실 영원한 기쁨이 아니더라. 어리석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4절. 내가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이제 다른 일에 또 몰두하는 겁니다. 그 몰두하는 것이 궁전도 지어보고, 그렇죠. 뭐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뭐 20년 넘게 보면 그 건축에다가 골몰을 한 겁니다. 집을 세우는 일에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 과수원, 과일나무 심고 이런 걸 해본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을 세우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집을 세워야지. 내 집을 먼저 세워야지. 하면서요, 집 세우는 데 인생을 탁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꾸미고 큰 집을 사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솔로몬처럼 건축, 집을 세우는 것, 단순히 밖에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꾸미고 막 이런 걸로서 인생의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게 누구보다 더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다. 자기 경험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 그것은 영원히 기쁜 것이 아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7절. 남녀 종들을 사들기도 하고 집에서 또 그 종들이 또 종들을 태어나게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요, 은행 통장이 없기 때문에 뭘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딴다 했습니까? 짐승이 많은 것이 재산 많은 것, 통장에 돈이 많은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그렇게 쌓아보기도 하였고,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열왕기상 10장 22절 22절에 보시면요, 여러 나라에다가 배를 보내가지고 코끼리 상아,
그리고 공작, 원숭이 같은 것들을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들, 보물들을 그렇게 다 가져봤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돈이 제일 편하다, 돈. 그래서 막 돈을 모으는 데에 현안이 돼가지고 인생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실패의 경험으로서 돈 모으기 위해 가지고 막 온갖 보석, 온갖 신기한 것, 온갖 그리고 뭐 집에 종들도 있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뭐 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저 금 변기에 앉아가지고 또 뭐 오만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돈을 갖다 모으는데 인생을 다 바쳐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이 솔로몬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것도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해본 건 뭡니까? 8절 뒷부분에 보시면 남녀 가수들을 그녀가 봤다.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엔터테인먼트. BTS 방탄소년단 부르고 비틀즈 부르고 뭐 다 돈이 많으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뭐 머라이어 캐리도 부르고 뭐 다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노래 잘하고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이때는 뭐 이런 게임도 없고 하니까 즐거움이라 해봐야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뭐 노래 풍악을 울려라 이거 아닙니까? 가수들 다 모아가지고 노래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정말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를 들은 그런 노래를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가수들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듣지 않습니까? 직접 들어보면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에 제주도에서 군생활 했는데 거기에 걸스카우트 전 세계 대회를 했는데 중국에 있는 걸스카우트 그 청소년 한 명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와 제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런 즐거움들 이야 듣기 좋네 듣기 좋네 엔터테인먼트 해봤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 인생이 뭐냐 재밌게 지내자 엔터테인먼트 뭐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고 뭐 늘 그걸로 인생을 다 그냥 보내고 뭐가 더 재밌는 것이 없는가 막 찾아보고 인생을 그걸로 채워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더라. 그 뒤에 뭐 놉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건너를 봤다. 여기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은 여자, 여자들은 남자. 그걸 찾아가지고 이야 이쁜 여자들, 섹시한 남자들 뭐 이런 걸 막 좋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 이성적인 그런 만족들을 추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과 처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 아닙니까? 1000명. 부럽습니까? 1000명 아닙니까? 이 부분들도요. 남들보다 훨씬 더 자기가 재미를 야 솔로몬 성격이요. 한번 빠지면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 같아요. 집을 지어도 막 끝장을 보고 가수들을 불러 뭐 끝장 보고 막 이 이성에 빠져도 끝장을 보는 사람 같아요. 자기도 그것도 해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9절 보시면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권력 솔로몬의 권력이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다 합쳐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인생 가운데에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솔로몬 자신이 해봤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써가지고 하면서 이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 인생의 의미들을 자기도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9절 뒤에 보면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워쳐 주었다. 지혜도 남들만큼 학식도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박사과정 뭐 몇 개나 되고 뭐 지식적인 그런 가르침도 많이 채워왔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더 가관이죠. 원하던 것을 다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요.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하면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야, 다윗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죠? 이런 사람이 있네요. 자기가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면요. 반드시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 다 해봤다는 겁니다.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사실은 양심에 갇히게 되고 신앙적으로 좀 미안해가지고 못 해본 거 맞지 않습니까? 언제만 나쁜 사람입니까? 와, 저 해보고 싶은데 신앙인이니까 목사니까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진짜 야, 안 믿는 사람도 좋겠다.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 있는데 솔로몬은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 인생에 관하여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같고 보람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 평안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 재미가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 즐거움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들이요. 사람 마음에 다 있습니다. 왜 있냐면 그 마음을,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뒤에 한 장만 같은 장입니까? 넘겨보시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강박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이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 뜻을 보면요. 과거와 미래에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이 재미와 이 쾌락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람 마음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뭐 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이 장기를 바꾸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원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재미를 추구해봤지만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술로 내가 이 영원한 재미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또 바꿨습니다. 다른 것, 이것도 아니 또 바꿨습니다. 다 해봤고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해봤고 더 많이 가져봤지만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없더라. 다 헛되더라.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1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가 12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면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절 할 말은 내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전도서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뭐 여호와라는 단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우리가 철학을 하다 보면 아니면 자연과학을 하다 보면요, 창조주를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통해 일반적인 학문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요, 가능합니다. 아,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름하지 않아도 창조주를 발견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결론처럼 그 창조주가 심판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일반 계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심판주 사이에서 이 솔로몬은요, 일반적인 철학에서 신앙적인 철학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사색해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당연히 우리 알고 있었겠죠. 하면서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창조주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창조주에게 있기 때문에. 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고 바로 해 위에 창조주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함, 이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분께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들 이것을 다 난 다 경험해봤는데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솔로몬 너무하네. 자기는 다 해보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쁜 거 다 해보고 뭐 가진 거 다 해보고는 우리 보고 뭐 이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 솔로몬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내 다 해봤으니까 너가 해볼 거 없다 하지 마. 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뭘로 즐거움을 채울까? 어떤 게 영원할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투자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창조주에게 집중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창조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다 헛되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면 안 됩니까? 일도 해도 안 되고 헛되니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안 되고 다 헛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을 채울까? 이거 집중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창조주에게 집중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왜?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젊을 때부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경험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과 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을 묵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파요 오메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는 창조주이시요 심판주이신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만은요, 인생 가운데에 많은 세상의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 어떤 내가 재미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에 더 편안하게,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기의 성공,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집중하는 대부분이요, 나의 성공, 돈 버는 것, 재산 쌓는 것, 그리고 즐겁게 지내는 것, 재밌게 보내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생, 그분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똑같은 고백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의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나의 성공, 나의 일, 내 재산, 내 계획, 내 즐거움, 내 공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유한적인 인생을 살면서 무한의 삶인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짓는 데에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울리는 그런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보다는 진정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채워나가는 데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